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새벽입니다. 날씨가 엄청 추웠다가 또 풀렸다가 굴곡이 심하네요. 코로나19도 코로나19인데 날씨도 많이 불규칙한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이제 그와 관련된 긴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제 한 단락이 이제 끝나게 되고요. 이제 7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일들이 이제 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또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좀 엿볼 수가 있는데 먼저 1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보고 형님 그런 일들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좀 이렇게 좀 제대로 확 드러나게 좀 알려지게 제대로 하십시오. 세상에 나서 드러내려고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면 한번 제대로 세상의 유명세를 한번 제대로 한번 타 보십시오. 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그 맏형인 제일 큰 형인 예수님을 같이 생활했으니까 나름대로 안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는 일을 보고 형님 그렇게 하실 바에는 저 유대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제대로 하셔서 한번 세상의 유명세를 한번 제대로 한번 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형제니까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형제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 형제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형제니까 알고 있겠거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죠.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모르면서 예수님 사역의 본질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제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의 신앙으로 연결을 해보면 자칫 우리는 신앙생활을 안다,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다, 또 직분이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이게 직분이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충성하고 교회에 봉사 헌신해서 내가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잘 알아, 교회에 대해서는 잘 알아,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 이렇게 자칫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보자고요. 과연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잘 깨닫고 있습니까? 잘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는다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제대로 잘 믿고 있습니까? 제대로 잘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 짚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형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르고 있는 이 형제들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다고, 직분이 있다고, 오랫동안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했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헛짚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예수님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깊이 돌아보고 행여나 헛짚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다면 속히 돌이켜서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간관계도 그래요. 인간관계도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말하고, 인간관계도 가깝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함부로 말해서 오히려 제대로 가까운 사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상처 주는 경우도 많지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로 제대로 잘 헤아리고 있는지를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다. 6절에 보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또 8절에 보면 너희가 먼저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그 사역이 어느 지점을 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당신이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를 지금 알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때를 지금 잘 맞추고 그 때를 잘 맞게 행하고 계심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설 때와 나서지 말아야 될 때, 예수님은 말할 때와 침묵을 지켜야 할 때, 또 예수님은 당신을 드러낼 때와 드러내지 말아야 될 이 때를 예수님은 지금 잘 분별하시고 그 때에 맞게, 그 때에 걸맞게 지금 나아가고 계심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물어보고 또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시다. 지금 나의 때는 어느 때인가 하는 거죠. 나는 그 때에, 지금의 때에 나는 적합하게 제대로 그 때를 잘 보내고 있는가. 그 많은 간증자들의 간증을 보면 내가 아내의 때를 아내로서 그 역할을 망각하고 잘못 보내서 내가 이렇게 후회한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남편의 때에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잘 못해서 내가 지금 이러한 슬픔에, 불행의 원인을 제공했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하는 간증을 보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느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아내의 때, 엄마의 때, 또는 교사의 때, 또는 직분자로서의 때, 또는 딸로서의 때, 남편으로서, 또 가장으로서, 또 아비로서
직분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역할이 있잖아요.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이 있습니다. 그 때에 잘 맞게 지금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때를 잘 분별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때를 잘 분별해서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때는 지금 어느 때를 지나가고 있고 그 때에 맞는 역할과 일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깊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그 때에 맞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우선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형제들이 먼저 간 뒤에 예수님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근데 올라가셔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십니다. 10절을 보면. 그리고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13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서 말하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좋다, 싫다, 잘한다, 못한다 이 얘기를 함부로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이 워낙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살기가 등등하고 그렇게 위협하는 분위기가 많다 보니까 예수님도 당신을 드러내서 나아가지 않으시고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자유롭게 접근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유롭게 알기 위해서 또 말하고 하는 것들을 못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횡포, 유대인들의 이런 위협 때문에 말이죠.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한번 살펴볼 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은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거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명령한다든지 강요한다든지 또는 위협을 가해서 결국 내 뜻은 성취하지만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이나 상대방을 억압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인간관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억압하고 명령해서 부모의 뜻을 따르게 해서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의 뜻을 이뤘으니까 만족하지만 그러나 자녀는 상처받고 곪는 거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사회관계도 마찬가지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을 억압하고 그것을 명령의 형태로, 강요의 형태로, 위협의 형태로 이렇게 하게 되면 한쪽은 자기 뜻을 성취해서 만족해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상대방의 상처, 또 상대방의 아픔, 상대방의 좌절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룬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나중에 더 큰 문제로 곪게 되죠. 결국은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사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지혜로운 거고 그러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것이 더 성숙한 길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주변과의 관계를 살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관계가 틀어져 있는 경우는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아픔을 줬거나 강요를 했거나 명령을 했거나 억압을 했거나 모함을 했거나 그런 경우란 말이죠. 그러나 잘된 경우를 보세요. 그런 경우는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한번 잘 살펴볼 때 지금 유대인 때문에 예수님도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은 없는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사는 그러한 지혜로운 그러한 성숙함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생명의 관계고 그것이 바로 은혜로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관계죠. 자,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 하나하나 생각하며 말씀 붙잡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